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도입부 1장, 그리고 본론부 2장에서 51절 1장, 그리고 역사적 부록으로 제5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론부는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죄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심판과 또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 회복, 이런 양대의 주제를 각각의 상관성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입니다. 본론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인 2장에서부터 25장은 선민에 대한 심판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1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가 제1 예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선민의 가증한 배도 행위와 관련된 심판 예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 행위를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 또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기, 곧 출애굽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도 했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지도 못했고 또 목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길을 가나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했습니다. 철저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매 순간순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설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마음이 식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3절 말씀에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이던 이스라엘을 삼키면 그 나라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첫 열매였던 그 이스라엘이 점점 변질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졌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 선고를 앞두고 부르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떤 불의함도 불의한 행위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랑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거의 출애굽 때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광야의 여정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과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또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반역의 모습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만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없는 진정한 만남이 없는 율법가들, 주변 강대국들만을 의지하던 정치 지도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들 모두 이스라엘 타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 싸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죄에 대해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그 순간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띔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쪽에 사는 게달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낱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 자신들이 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늘도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악 두 가지를 요약해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악은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판 웅덩이, 곧 터진 웅덩이는 온갖 우상과 의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담아서 사용해 보려고 웅덩이처럼 파서 물을 담지만 그것이 터져서 물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배도가 초래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로 바꿉니다. 종은 일반적인 노예, 시종은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을 가리키고 포로는 전쟁을 통해 생긴 노예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은 자기 백성의 대적이나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의 잔인성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또 16절은 애굽의 공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바네스는 모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의 성읍들입니다. 이 땅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요시야 왕의 전사한 므깃도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올은 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지정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실 수 없는 진흙탕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또 그 강물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애굽의 나일강과 아수르의 강물을 지금 이스라엘은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반면 교사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즐거움이, 때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그 다른 것들, 곧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이런 악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더 힘을 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온전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자의 재는 대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하고 넉넉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